아모스 5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 5장에 대한 말씀인데, 이 5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타락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을 받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야 라는 무서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구의 10분의 1로 줄어들 거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 아모스 5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5장에서 특별히 오늘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4절, 5절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5절 말씀에 보면 가지 말라고 하시는 곳들이 있습니다.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베델, 길갈, 브엘세바가 아니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사실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니들이 원하고 믿고 있던 그것이 아니고 진짜 나를 찾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델은 어떤 곳이었냐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곳이 어떻게 바뀌냐면 여로보암 왕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러자 이 여로보암 왕이 이것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나라가 아닌 저 밑에 남유다로 내려가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행위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야, 여기도 제단이 있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들 거기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해 라고 그들을 못 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우상을 만들고 그곳을 예배의 처소라고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바로 베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이 나오는데 이 길갈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곳이냐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해야 할 때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날 때 길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돌을 쌓으라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곳이 바로 그 길갈입니다. 너희들의 애굽에서 가졌던 그 수치가 물러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 바로 그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곳에서 초대왕 사울이 왕으로 즉위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런 엄청난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던 기념비적인 언약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과 기념비적인 이 장소가 어느덧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모두 거쳐갔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엘세바는 사실은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에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열심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예배하고 돌아오는 행위를 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에게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했던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나 무려 브엘세바 갔다 온 사람이야. 성지순례 갔다 왔다. 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열심인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언약을 맺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념하고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언약의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의미 있던 베델, 길갈, 브엘세바가 아니고 나한테 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곳을 가는 이유는 사실은 근거가 없는 영적인 우월감 때문에 그곳을 찾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이름 하에 하나님은 찾지 않고 엉뚱한 걸로 자기를 만족했던 곳들이 바로 이곳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라는 곳이었습니다. 화려한 전통이 있는 엄청난 장소 같지만 그곳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을 찾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언해 버리십니다. 그곳이 아니고 나한테 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를 안심시키고 만족하기 위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곳들을 갔지만 하나님은 그 함정에 빠지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찾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 5장 6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에는 사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외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인생 가운데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그런데 혹시 기가 막힌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귀가 아닙니다, 사실은. 기가 막힌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숨이 나올 때 나오는 기운을 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가 막혔다라는 건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괴롭고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기가 막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인물들은 모두가 기가 막힐 상황을 경험하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가 그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지만 그들의 끝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 누구를 찾느냐에서 결정이 됩니다. 모든 위기와 그 어려움 가운데 숨이 안 쉬어지는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냐 아니면 사람을 찾냐로 그의 끝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응답을 주시질 않습니다. 그러자 다급한 나머지 사무엘이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사울이 무슨 일을 행하냐면 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 앞에서 이 전쟁을 치러야 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또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가 바로 영적 지도자가 사무엘이었는데 사무엘이 죽습니다. 더 이상 이 사울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너무나도 불안해서 점치는 여자를 찾아갑니다. 점치는 여자를 찾아가서 하는 행동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왜 데려오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오신 것은 하나님의 신정 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그 기간을 거쳐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첫 번째 세웠던 왕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섬기는 신접한 여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그들을 불러온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는 항상 부득이함을 말합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부득이함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해라고 했을 때 하나님 부득이하게 당신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좋은 짐승들은 제가 살려두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안 왔습니다. 그렇죠. 부득이하게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여전합니다. 부득이하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내가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당을 찾아갔지요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자기 인간적인 부득이함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결정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나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부득이함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믿음의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공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냐 아니냐, 믿음의 사고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를 살리냐 죽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과 그의 사고를 따라가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고는 부득이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건 부득이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아니, 그때도 너는 하나님을 찾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너가 아무리 아까워도 다 죽이고 버려.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네가 아무리 조급해도 선지자를 기다려. 하나님은 너의 제사가 아니라 선지자의 제사를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아무리 조급해도 너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면 안 돼. 네가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무릎을 꿇어 차라리. 그리고 네가 거기서 죽더라도 죽어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넘어가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지만 하나님을 찾았던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결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기가 막힐 숨이 안 쉬어지는 수렁이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기가 막힌답니다. 이 수렁이와 웅덩이가 이 숨을 조여서 숨이 더 이상 쉬어지지 않을 만큼 기가 막힐 곳을 다윗이 경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다음 왕으로 다윗이 세워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도망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을 치냐면 적국인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이 바로 아기스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침을 흘리면서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인 척 그 밑으로 들어가서 그의 보호를 받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납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인 블레셋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랑 전쟁을 한다고요? 이스라엘이랑 전쟁을 한다고요. 이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이 말합니다. 다윗아, 너 내 편이잖아, 맞지? 너 내 편이니까 이번에 내가 이스라엘로 들어갈 거거든. 전쟁하러. 너 나랑 같이 가야 돼 라고 말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윗은 이 가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할 상황에 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이게 의미를 갖냐면 대한민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일 때 대한민국의 왕이 될 사람이 일본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고 만약에 거기서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아기스 왕에게 말을 하면 목숨이 살아남겠습니까? 다윗은 죽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놓인 게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번에 다윗 나랑 같이 이스라엘 참전할 거야 라고 말하자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기겁을 합니다. 안 됩니다, 왕이요. 다윗을 어떻게 믿고요? 다윗이 거기서 전쟁할 때 우리 등에 칼을 꽂으면 어떡하려고요? 당신을 죽이면 어떡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결사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뜻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친구가 계속 돌아다녀서 집중이 여기로 막 되는 것 같지만 네, 저를 봐주십시오. 네. 그래서 다윗 왕이 이 아기스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아, 내가 원래는 너를 믿어. 내가 너랑 같이 이스라엘 참전하려고 했는데 내 밑에 있는 신하들이 너가 가는 걸 원치 않아. 그냥 이번에는
너가 원래 있었던 거주지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칼을 피해서 이 시글락으로 이 자기의 군사들과 함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자 무엇이 기다리냐면 탱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그 자기의 군대들과 자기의 거주지인 시글락에 도착하자 그곳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녀들과 자녀들과 재물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이 그곳에 가 있을 때 아말렉이 찾아와서 자기의 자녀들과 아내와 재산을 다 갖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일입니다. 겨우 칼을 피했는지 이제 탱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눈이 뒤집어졌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윗의 군대의 군인들이었습니다. 다윗, 너 때문이잖아. 그리고 다 돌을 듭니다. 다윗을 쳐 죽이겠다고. 이 산을 넘었는데 더 크고 높은 산이 다윗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겨우 숨 넘어서 이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더 크게 숨이 안 쉬어질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부득이하게 변명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처럼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곧바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헤쳐나가기 시작하는데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0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위기 가운데 사울처럼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증명됩니다. 숨이 안 쉬어지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고 내 자신을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그 위기 가운데 좀 하나님 좀 찾지 라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나도 사울처럼 사람을 찾아가진 않을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난 다윗처럼 기가 막힐 수렁에 빠지진 않았지만 두렵습니다. 제가 그 기가 막힐 웅덩이 앞에서도 주를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고 숨이 막히는 그 웅덩이와 수렁 앞에서도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님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울이 죽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신접한 여자에게는 물어도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으므로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찾아가서 물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묻는 사람은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찾으면 삽니다, 여러분. 다른 것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처럼 부득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 납득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을 찾았으므로 부득불하게
문제 가운데 죽게 될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사울처럼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 사람에게 다윗처럼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 앞에서 다윗이 탱크 앞이죠. 이 탱크 앞에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찾고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면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제사장을 부릅니다. 제사장을 불러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봐야 합니다. 무엇을 봐야 하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 앞에서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웅덩이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숨이 멎을 것 같은 그 웅덩이를 피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웅덩이를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힘과 용기를 얻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여서 그분의 개입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아말렉을 추격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들 저랬지만 하나님, 내가 아말렉을 추격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가라, 네가 반드시 잡고 다 찾아올 거야. 네가 그 웅덩이의 문제 다 풀어내고 찾아올 거야.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 물은 다윗에게 살 길을 주십니다. 묻지 않은 사울은 죽지만 물었던 다윗은 삽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숨막히고 기가 막힐 웅덩이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위기 가운데 찾느냐 아니면 네가 보이는 사람을 찾느냐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내 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위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찾느냐가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을 찾았던 사울은 문제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울보다 더 심한 숨이 막히는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힘과 용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숨막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십니다. 그걸 어디서 증명하시냐면 성경책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모든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들을 다 건져내십니다. 예외 없이 다 건져주십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찾으면 그리고 그분의 용기와 힘을 얻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개입을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우리 가정과 나의 문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여도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날마다 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날마다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턱턱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사실은.
그 참정권 훼손이라는 초유의 대한민국의 사태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적이고 미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사실은. 다른 일들은 선택적으로 분노하면서 이 일은 분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장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이렇게까지 무관심하게 대우하나? 라는 생각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하는 말들은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코스피가 뭐 10,000을 찍는다, 9,000을 찍는다, 7,000을 찍는다. 그래서 온 국민이 주식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공식적인 도박판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사람들이 빚져가지고 비투라고 해서 빚져서 투자하는 걸 비투라고 한답니다. 다 빚져가지고 이번에 뭐 저기 하땡이 오른다, 뭐 삼땡이 오른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막 빚져서 은행빚 몽땅 져가지고 다 갖다가 주식에 투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주식 폭락하면 그러면 남은 빚져서 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있는 수준으로 적당히 사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막 오른다고 광풍이 불어서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나 인생 바뀌지 않아. 나 항상 이 꼴을 면하지 않을 거야. 지금 투자해야 돼. 지금이 나의 인생의 기회야 하면서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어린 사람들 모조리 다 그것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 교육을 받은 것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식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거 도박이고 패가망신해. 주식은 절대 하지 마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조기 교육을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빚내서 투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건강하지 않은 이 흐름이 너무나도 가슴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아직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종전 국가가 아니고 휴전 국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군 사령관은 전문가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전문가인 민간인이 지금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터진다면 뭘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감당하겠습니까? 심지어 요즘에 많은 논란이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군복무에 대해서 제대로 하였는지. 간첩 잡는 방첩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폐쇄하였습니다. 간첩 누가 잡습니까? 국가정보원이 이제는 종이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 정보들을 다 수집해 오겠습니까? 교회는 폐쇄한다라고 계속 법안이 올라갑니다. 차별금지법 이제는 통과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태법 엊그제도 말했습니다. 낙태시킵시다. 우리 낙태시켜야 합니다라고 우리 대통령님께서 오늘도 말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생명을 자기가 뭔데 죽입니까?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누군가는 저의 이 말들을 들으면 납득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기가 막힙니다. 사실은. 왜 그럴까? 도대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갈까?
왜 끝도 없는 나락과 웅덩이 가운데로 끝도 없이 들어가는 것 같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이번 주에 저에게 주셨던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전과 지금의 다른 점을 하나 찾았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셨던 70년대, 80년대 그분들이 진짜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방어선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누가 기도합니까, 지금? 그분들이 밤낮 불철주야로 아침에 새벽 기도로 시작해서 철야 예배로 끝내시는 그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기도가 하나님을 개입시킵니다.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만이 하나님을 합법적으로 일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 기도가 끊어졌구나. 아, 대한민국이 기도가 끊어졌구나. 그래서 너무 작지만 제 마음 가운데 다짐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아, 내가 그 마지막 남은 기도의 향이 되어야겠다. 내가 미약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마지막 남은 그 향기로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어야겠다 라는 다짐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마지막 때 이 나라를 위해 최후의 마지막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머니의 기도로 지금까지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평탄한 삶을 지금까지 누리며 감사하기도 살아오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사건과 사고와 재리와 재난과 고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거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를 받아야 됩니까? 그분들은 이제 가십니다. 이미 가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방어막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계속 침투해서 악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흔들고 죽이고 무너뜨리는 지금 이 상황을 우리는 숨막히게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어막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놓쳐도 그분들은 기도는 안 놓쳤습니다. 제 어머니가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어머니 인생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항상 우리 어머니와 이 가정 가운데, 이 우리 가문 가운데 흘러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용기와 힘을 얻고 그분의 개입을 하게 만드냐 안 만드냐가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 우리 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기도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사무엘이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내 가정 삽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 말도 안 되는 웅덩이 같은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여전히 말합니다. 나를 찾으라.
다른 것 찾지 마. 베델로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발로 가지 마. 네가 찾을 건 바로 나야. 왜 나를 찾지 않니? 왜 나에게 오지 않니? 오늘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짐하며 내가 하나님 다른 건 끊어질지라도 이제 대한민국이 침몰해 갈지라도 내가 마지막 남은 기도의 향이 되겠습니다. 내 가정의 기도의 향이 되겠습니다. 다른 건 다 내가 약해서 못할지라도 기도만큼은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